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큰 세 파트 중에 첫째 파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파트의 마지막 파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믿음 파트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 아니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의 사역, 전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공생애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심판, 재림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뭐 그냥 부활이죠.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제 우리 카페에, 우리 여기 카페 이 교회 처음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근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 계세요. 며칠 전에 이 앞에서 어떤 아주 멋지게 생기신 점잖으신 어르신과 두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잘 돼 가세요? 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예, 뭐 잘 돼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분들어 그 멋지게 생기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어 여기가 교회예요. 이래요. 여기 이렇게 평일에는 이렇게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놀란 표정으로 그래요? 여기가 교회예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이렇게도 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그제 그 두 분이 오전에 일찍 카페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뭐 조금 있다 말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그러세요. 어제 김도우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들었는데 부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믿어야겠죠, 부활을?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놀랐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어르신이 어떻게 내가 이번 주에 부활 설교를 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오신 그 어르신, 멋쟁이 어르신, 작년까지 예술의 전당 사장님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베토벤 같이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베토벤 같이 생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뉴욕에서 생활할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1차적으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목사님, 그 부활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현실과의 문제, 신앙과 현실과의 문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부활 설교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이 오신 어르신은 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뭐 지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한번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이라서 외부인들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활은 우리들의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가 중생되고 이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하는 그때까지 이 성도의 모든 이 과정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뭐 짤막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로 이 부활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증언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서신서,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목격담이, 사복음서에는 주로 목격담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는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성경이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이 부활의 현장에 제일 처음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시자 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모의를 짜냐 하면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일명 뭐 도적가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뭐 기절설, 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 뭐 이런 가설이 있고, 또 환상 가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쌍둥이 가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한 쌍둥이가 살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또 가설로 되어 있는 도적 가설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제자들이 와서 들여다보고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정황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아주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갔을 때도 전혀 부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어요.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유령을 본 듯 그렇게 기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잘 살펴보면은 역설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꾸미려고 했다면은 이 증인들을 여자로 그때는 여자의 말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 내용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아주 악한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아주 객관적으로 부정하려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내적 외적인 그런 증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무진장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서 연구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부정하려고 했던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담담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죠. 오늘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적고 있는데 그 앞부분 3절부터 보면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3절부터 보면 이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 베드로가 안 믿죠. 후에 12제자에게 이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이들도 안 믿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게 가짜였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시기니까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이게 단체로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알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 부활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 부활이 없는 거니까 그들은 아마도 현생에 집중하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미친 듯이 살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것도 뭐 예루살렘에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스페인 이런 데서로 다 퍼져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그 부활은 예수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사시는데 정말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을 아끼지 않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참된 신자들의 삶이 그랬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헛된 일인 거죠. 만약에 신자가 부활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사실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정말 사실이 아니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죠. 이 예수님의 동생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걸 보고 회심한 걸로 그렇게 다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야고보서도 쓰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나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자도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으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바울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이 또 특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막 희미하게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의 상태로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막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퓨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실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몸의 부활이 없고 영적인 부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 42절은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정을 해줍니다. 강의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 이렇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바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자기들이 봤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기겁을 합니다. 무서워서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나를 만져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 발에 못 박힌 자국, 스티그마죠. 그 흔적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봐 만져봐 그러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이제 그거 봤어요. 흔적도 봤는데 막 너무 기뻐요. 근데 못 믿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이걸 이렇게 드십니다. 이게 만약에 육이 없는 영이라면은, 영인 상태에서 이거 생선을 이렇게 드신다면은 그 생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다 그대로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육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육이 하나인 존재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몸의 부활이 없으면은 구원은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도 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부활하셔서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그 상태로 다시 오신다고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제 그 몸이 연약함이나 노쇠함 혹은 죽음에 다시 얽매이는 그런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제시하고 이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전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칭의,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가 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 중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죠.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중생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마지막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부활이 완성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는 놀라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메뉴 감독 그부 퍼거슨 말고 이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생은 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그렇게 적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중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원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첫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는 이치상 어떤 존재이든 그와 동류의 것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우리의 중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이다.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적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중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중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우리의 의롭다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생뿐 아니라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죠. 그런데 이 칭의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칭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가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망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죄인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적 효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의로움도 다 거짓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의롭다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도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칭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칭의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이죠.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무거운 형벌 가운데,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왜 믿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우리의 삶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의롭게 되어서 중생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음을 보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수학의 첫 번째 것은 나머지 추수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가 열리다 말고 갑자기 다른 게 열리고 이러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면 나머지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첫 번째 인간이 죄와 사망을 깨트린 그 방식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의를 소유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정말 그 바울의 그 격정, 바울의 그 마음, 그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부활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결국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적 부활이죠. 우리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이죠.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바로 이런 영광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과 칭의와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의 중생, 칭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죠. 즉 영생을 소망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걸맞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진정 소망하는 자의 삶은 다르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더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고난과 포기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우리 샌디에고에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7년 반 만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우리 반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보다 몇 살 어린 그렇지만 나이가 있는 그래서 대화가 이제 그래도 제일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미국 가고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요양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점점 이렇게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쪽 더 늦으면 자식을 몰라볼 것 같아서 그 전에 어머니를 한번 뵈려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얘기하면서 뭐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다른 우리 또 동기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만나기로 하고 교회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만났는데 원래 건강했거든요. 원래 건강하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근데 얼굴과 얼굴 이런데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고 팔 이런데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다고 병원에서 그런다고. 근데 몸이 많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그 집의 막내가 왔다고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대요. 근데 큰형이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 수치를 체크하는 그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데 모인 김에 한번 돌아가면서 체크해보자 그래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미국에서 온 이 막내 동생을 큰형이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그 수치를 보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서 옆에 형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보통 정상이 뭐 한 110 정도 한다고 하는데 300이 넘게 나왔다고. 그리고 신장도 많이 안 좋다고. 7년 반 동안 미국에서 뭐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하고 겨우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한 13분 정도 계신데 할머니 권사님들,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집사님들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림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잘하고 있다고 은혜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학교도 하고 집에 홈스테이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 때때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이제 대학교를 올해 졸업을 하고 딸도 이번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래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은 없냐 그렇게 물었는데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좋은 회사 다녔었고 또 미국에서 신대원도 좋은 총신 나오고 미국에서도 퓰러 신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또 단독 목회를 하고 있고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느냐 그랬더니 원래 그 교회가 한 1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미국에서는 50명 정도가 넘으면은 이렇게 안정된 교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많이 줄어서 20명 정도 됐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얼떨결에 그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맡게 됐는데 지금 한 13분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만약 가시면은 애들 예수 안 믿을지 모른다고.
참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 성도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알찬 열매도 있다고 하면서 홈스테이 하던 무슬림 자매가 있었는데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 잘했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계속 그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나고 그래도 우리들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길을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행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을 알고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